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동안 코로나19 문제로 많은 분들이 숨죽이며 조심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집안에서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구역에서 한 구역에만 평상시보다 활동 범위를 줄이고 조심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황금 연휴 최근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과 바다와 강으로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다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전염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전히 기도하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바닷가에 가다 보면 그 파도가 밀려올 때 종종 걸음으로 밀려가는 파도를 쫓아갔다가 또 밀려오는 파도를 피해 해변으로 이게 뒷걸음쳐서 이게 놀이해 본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김영규 선교사님 부부와 속초에 갔다가 어떤 물건을 씻으려고 바닷물에 물건을 씻으려 내려갔다가 갑자기 밀려 들어온 파도 때문에 제 두 발이 운동화와 함께 다 젖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면 어디쯤인지 파악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중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지중해 서쪽에 위쪽으로는 유럽이고 밑으로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로코와 스페인이 맞닿고 있는 저 해협이 우리가 잘 아는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브롤터 해협에는 스페인 해안 쪽으로 굉장히 높은 400m 암벽이 있는데 이 암벽산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측면에서 본 이 산, 바위산이 400m에 이른 아주 높은 바위산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산 꼭대기, 그래서 지중해를 내려다 보이는 이 암벽 바위산을 일컬어서 헤라클레스 산이다, 헤라클레스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파도가 높게 일어서 수십 미터의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이 헤라클레스 기둥 산 꼭대기는 물 한 방울 튀지 못하는, 아무리 파도가 세도 바람이 거칠게 일어도 이 산 꼭대기까지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마치 지브롤터 해안가에 있는 그 파도가 일렁일지라도 산꼭대기까지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이 이 바위산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또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질서 가운데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오늘 어버이 주일, 둘째 주일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시고 온 세상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첫 번째는 우리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자연 만물 모든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욥기 4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이제 사진을 제가 몇 장 보여드리면서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우주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엄청난지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도저히 우주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주의 크기는 465억 광년으로 가야 한쪽 끝에서 한쪽 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속도로 465억 광년, 465억 광년을 날아가야 한쪽 끝에서 한쪽 끝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경험으로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 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인데, 이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습니까? 이 우주 속에는 흔히 말하는 은하계가 약 2천억 개, 좁게는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그 2,000억 개에서 1,000억 개, 1,000억에서 2,000억 개 사이에 있는 은하계 속에 하나의 시스템 속, 태양계, 솔라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태양계에는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마음속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8개나 9개 될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계에는 몇 개의 별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별입니다. 태양입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고 나머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은 항성으로 빛을 태양에서 받아서 빛을 다시 발하는 항성입니다. 우리 지구는 위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달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한쪽 끝에서 태양에서부터 끝에 있는 명왕성 또는 천왕성까지 간다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개의 은하계 속에는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고, 그 별 가운데 붙어있는 항성들과 위성까지 합치면 한 개의 은하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큰 슈퍼스타들이 있다고 하는데 10개의 엄청난 별들이 있는데, 맨 왼쪽에는 SUN, sun이라고 써 있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죽은 깨 아니면 바늘 하나로 찍은 것만큼 사이즈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별은 UY 스쿠티라는 별인데 엄청나게 큰 별입니다. 이 별이 얼마나 크냐면 태양은 지구보다 109배가 큽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09배가 큰데 이 스쿠티라는 별은 태양보다 무려 1700배가 큽니다. 여러분, 지구는 비행기를 타고 이틀이면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이 별은 한 바퀴를 돌려면 무려 1000년을 비행기를 타고 달려야 한 바퀴를 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별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이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별들이 부닥치지 않고 박살나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운행하며 빛을 발하고 달이 움직이면서 지구에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우리 하나님, 그 과정에서 온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과 사람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우주를 관장하고 계시고 안전하게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구는 서에서 동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속도가 얼마입니까? 시속 1670km로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요. 근데 우리가 멀미를 하거나 원심력으로 인해서 지구에 붙어있는 나무나 돌들이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이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떨쳐 나가 버리는 그런 현상은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700km의 속도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우주 전체는 초속 600km로 지금도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초속 600km로 온 우주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시속 1700km로 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수영하고 말하고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00km, 1600, 정확하게 1670km가 얼마나 빠른지 말씀드리면 비행기가 보통 800에서 900km로 날아가고 있는데 태양은 비행기보다 2배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요. KTX보다는 5.5배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만 아무도 이 빠른 속도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혹성이 와서 지구에 충돌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일정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평안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접촉사고 혹시 나시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교통사고 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우주 공간에 이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태양과 달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됩니다. 컴퓨터로 역추적을 하면 지구상에 태양과 달이 멈춘 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갈라서 이 물을 벽으로 쌓아주신 사건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하여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또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중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 가운데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온순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베푸신 초자연적인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파도와 거친 바람이 잔잔해져서 순식간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사를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본다면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연 세계와 과학적인 현상들을 지배받지 않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5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닷속에서도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또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생명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을 경외하시는, 그러면서도 이 질서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리와 원리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자연 세계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정부들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과 오늘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고 앞으로 2년 후에 대선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만 그 투표의 결과로 사람을 세우는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간 정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역사의 배후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든 원치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불안해하거나 불만족하거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저는 단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소임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에 어떤 나라와 민족은 강하게도 하셨고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거나 속국이 되게 하거나 종살이를 하는 일도 우리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의 조선시대 근대에 들어서 일제강점기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허용되어진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셨고 최근 몇 년 전에 유엔에서는 교황을 참석시킨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젠다 2030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온 세상은 단일 세계 정부로 갈 것이다. 원 월드 오더로 갈 것이다. 2030년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무드로 가고 있습니다. 단일 정부. 자, 왜 단일 정부가 되겠습니까? 저는 수년 전에 미국의 뉴욕 부근에 이제 맨하탄에 가면 맨하탄 가까이에 이 유엔 빌딩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요. 아마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엔 세계연합기구가 2030년까지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 결정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단일 정부, 원 월드 오더를 유엔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 그 배후의 주도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이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야 모든 사람들을 사탄의 지위 아래,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666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쉽게 만들려면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 나라, 한 정부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무드로,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2003년 2030이 되면 원 월드 시스템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엔과 그 배후에 있는 여러 프리메이슨이나 여러 적그리스도에 속한 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각 나라 유엔이든 유럽에 있는 연합 국가든 아니면 개별적인 국가든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허용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들이 어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 민족과 국가와 정부가, 군대가, 어떤 금융기관이, 어떤 교육기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왜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잠시 동안 하나님이 맡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배후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들, 시스템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둘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세상의 역사의 정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잠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전히 컨트롤하고 계시다. He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세상의 역사를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신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게 하는 것, 통치자가 되게 하는 것, 아니 통치자로 있다가 떨어져서 저 밑으로 추락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과 바빌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장관 가운데 있다가 사라지고 반복되는 존폐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뢰를 드리면, 바빌론의 초강국의, 세계 초강국의 지배 국가였던, 정복 국가였던 느부갓네살이 교만 방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 위에서 폐위시키고 7년 동안 금수처럼,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기어다녔습니다. 손에 이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머리가 길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으셨구나.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복직시키심으로 그가 왕의 자리에 다시 복직시킨 사건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들과 권력가들과 다스리는 사람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허용하고 계신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도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관 아래에 있다고 믿으시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할 일을 다하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나라의 일이든지 온 세상의 일이든지 좁게는 우리의 가정의 일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온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나라, 정부들, 지도자들조차도 유엔 사무총장을 세우는 것도 WHO의 수장도 모든 것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배후에 일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본분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게 영광스럽게 바르게 끝마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참 어렵게 만드는데 저 사람이 왜 지도자가 됐느냐, 저 사람이 왜 국가의 통치자가 됐느냐라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영어로 두 단어입니다.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드리고 우리는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신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이건 간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면서도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주고 있는 정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불안함이 없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는 실수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편벽됨이나 속임이나 거짓이나 착취나 고통이 없는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짧은 경험과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늘 선하시고 바르시고 공의로우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세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다스리시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이 시간 딴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습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근데 지금요 이 시간에 사탄은 어디선가 지구 사방팔방 어디선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있는 일을 여전히 그는 하고 있다는 사실.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영적인 세계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허용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2절로 14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남녀노소 물어나고 통치자이건 가난하건 권력가로 살았건 할 것 없이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계시록은 장차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이 죄에 빠뜨린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린 이 사탄이 결국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붙들려서 무저갱에 갇힐 것이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붙들려서 우리 주님께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9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1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탄과 이 거짓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킴으로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들을 붙들어서 다시는 세상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권세자들, 로마의 모든 그 권력가들을 무서워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이 구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자로 일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본래가 아담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력,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지배자이시라면 지구의 통치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이 통치권, 온 세상의 왕이 되는 이 자격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장 뺏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때까지 사탄에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그 권한을 잠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장차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에 다스리고 왕으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것.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허용하시고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만 활동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세계 만국을 유혹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큰 그림 속에,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의 끝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통치한다고 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통치를 받아야 돼? 내가 다스려야지.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모든 사람들은 통치, 다스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통치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 불안해 하십니까? 뭔가 마음이 좀 억눌린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시거들랑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시고 확신해 보시고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질서가 있고 하모니가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사탄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온 세상의 열국 많은 나라들 지도자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당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군중들,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압제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통치자들, 강력한 군주들, 지도자들 다 그래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통치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올바른 기쁨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속한 죄악된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통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통치의 원인은,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크게 보았을 때 세 종류의 통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두 번째는 사람의 통치, 세 번째는 무슨 통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통치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자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모두에게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좋은 것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그곳에는 속임이 없습니다. 빼앗음과 착취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의 다스리심, 즉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통치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인간사에 있는 통치는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속이는 것이 세상사의 통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통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통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입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통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를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통치, 속임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통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광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원만한 길로 이끌어가지만 사탄의 통치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빛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지껏 사람의 통치 가운데,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어 왔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보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시시때때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속에 진리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희락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반대하든 찬성하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늘 설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승리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차적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통치를 받을 때 참 만족과 기쁨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의 통치, 사람의 통치, 그 속에는 속임과 거짓과 착취와 억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망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통치, 나아가서 사탄의 통치는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겉으로 볼 때는 힘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길이고 만족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하나님의 통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자비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화평하고 올바른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라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과 계획과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이며 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생명의 기여자이십니다. 생명의 출발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것. 어찌 보면 이 통치의 원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효도할 것을 우리 주님이 신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굉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신 그것이 바로 내가 얻은 인생의 복이며 내가 가진 무엇보다 큰 특권이다라고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도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속임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종국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시간 다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와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능력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가운데 출발점이 된다는 것 믿으시고 확신하시면서 부모 생전에 효도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